네, 오늘은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삼남성교회 헌신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초림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미래에만 국한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일은 현재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재림을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과 재림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미래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청지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청지기는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 이 청지기는 종인데 그러면 다른 종들하고 똑같은 종인가? 그렇지 않아요. 약간 좀 편의상 구분을 한다면 주인과 종들 사이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다른 종과 같은 신분이긴 하지만 다른 종들보다 더 많은 자율권과 재량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집을 맡아서 살림을 도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의 집도 관리를 해야 되고 주인의 재산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 농가밭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율권이 있고 자기의 재량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보다는 지위가 높고 주인보다는 낮고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청지기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청지기 앞에 선한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에는 선한 청지기도 있고 어떤 청지기도 있습니까? 악한 청지기가 있겠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의한 그런 청지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가 있으면 불의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에는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각각이라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사를 안 받은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죠? 네, 다 은사를 받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속한 그 소그룹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은사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개발시키고 공동체에서 유익하도록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 종의 비율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5달란트냐, 내가 받은 게 2달란트냐, 1달란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도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거든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걸 얼마나 남겼느냐, 활용했느냐, 주를 위해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죠. 오늘 윤집사님이 전도사님이 지금
교육부 봄소풍을 가서 윤 집사님 오늘 찬양 인도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인도를 잘 하시는 줄 몰랐어요. 오늘 보요를 입으셔서 그러나요? 그러니까 빨간 옷을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은혜롭고 잘 인도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은혜를 받는다는 게 기술적인 게 아니잖아요. 찬양을 잘 막 능숙하게 인도하고 막 잘 부르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그래서 또 함께 다른 성도도 함께 나누는, 이게 참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 개발시켜서 이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해라. 이 말씀의 뜻은요,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기쁨의 50일 동안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나쁜 말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언어들을, 생명의 언어들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또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라.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애사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열심은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쓰러지고 맙니다. 탈진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신경질이 납니다. 섭섭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이 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자기 애살로 봉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한 사람은 기뻐서 뛸 것이고 한 사람은 힘이 들어서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힘,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힘을 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저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선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해야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몸을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정말 소중합니다. 예전에 보면요, 몸을 한참 혹사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풍습이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 있었는데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면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물론 어떤 신앙의 경건의 훈련으로 일시적으로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행을 한다든지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자기 몸을 괴롭히고 자기 몸을 혹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40일을 금식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면 40일을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일을 금식하고 50일을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40일 금식했는데 내 말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뜻만 관철시키려는 그런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까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하느냐가,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몸을 혹사시키고 괴롭게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불신앙입니다.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내 몸이 괴롭고 내 몸이 혹사당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리로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게리 토마스는 내 몸 사용 안내서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대 이전의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40대 이후의 건강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 토마스가 이런 이제 슬로건을 얘기해요.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몸에 깃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몸에 깃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건강한 몸에 깃드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영성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게리 토마스 이렇게 말합니다. 식생활과 운동은 육신의 싸움이지만 거기에 영적 삶이 맞물려 있다. 음식을 먹는 것, 운동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싸움인 것이죠. 제가 아침에 한 4시 50분, 5시 요 정도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벌써 운동을 끝내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때 이제 새벽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그럼 그분은 벌써 4시에 나가서 운동을 딱 하고 올라오시는 분이죠. 항상 마주칩니다, 그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고 그 시간에 올라오세요. 뭐 비가 와도 추워도 더워도 항상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하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분은 저렇게 열심인데 새벽 기도 좀 나가시면 좋겠다. 그냥 교회만 가시면 되잖아요. 일어나는 건 다 훈련이 되셨으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실까.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신데 이건 육신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요. 이게 영적인 삶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 섭생을 잘하는 것은요. 그것은 육신의 싸움일 뿐 아니라 중요한 영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선한 청지기가 관리해야 될 것은요, 바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잘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시간 관리를 잘해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죠. 근데 평소에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생활이 엉망이면 그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시간을 잘 선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그 시간 속에서 허비되는 시간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짜투리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려버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시간들을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죠. 보통 그 짜투리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잡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멍 때리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요. 근데 사실은 그 짧은 시간들 어떤 일과 일 사이에 그 놓여있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마 이 메인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행성인 사람으로는 야행성 같은 습관을 가지고서는 시간을 잘 관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게 되고 늦게 일어나게 되면 하루가 딜레이 되게 됩니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시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간에 쫓겨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 24시간 줬는데 남들은 24시간 하는 것 같은 나한테는 18시간밖에 안 느껴져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에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시간을 잘 관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럼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여러분, 이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의 다른 말이에요. 이 묵상한다는 말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읊조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읊조린다는 말을 쓰는 단어가 있죠. 시조를 읊조린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절을 짧은 구절을 뭐 반복해서 말을 한다든지 짧은 구절을 여러 번 깊이 있게 이렇게 음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음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하루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허둥지둥 일어나가지고 막 급하게 씻고 막 일하러 가는 사람이랑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 후자의 삶은요, 하루 종일 그냥 바빠서 끌려다니는 시간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하루를 어떻게 살으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뭐 겉으로는 바빠 보이지만
진정한 평화를 맛보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새벽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시각을 잘 관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요, 이 긴급한 일에 횡포에 휩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급한 일에 쫓겨서 살아요. 계속해서 급한 일에 쫓겨서 시간을 쫓겨서 삽니다. 근데 중요한 일과 이 급한 일을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럴 때는 이건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은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든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때 시간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긴급한 일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잘 관리하시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그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반대로 자기가 청지기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이 저주가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거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내 몸을 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청지기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그 돈이 저주가 됩니다. 얼마나 달라집니까? 청지기인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 돈에 대한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관은 돈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만지면 안 된다. 돈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안 만지고 돈에 관심이 없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어떻게 사회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극단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한편에는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돼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돈을 더 벌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선해야 됩니다. 과정이 올바르게 되어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강아지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그런 말 있죠. 이 좋은 속담 아닙니다. 잘못된 속담이에요. 그럼 벌 때도요, 정승처럼 벌어야 돼요. 깨끗하게 벌어야 돼요. 그 과정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 갖고 11조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 많이 바쳤으니까 나 기쁘다 그러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부정한 돈 안 받으십니다. 과정이 깨끗하고 목적이 선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선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예인 부부 중에 션과 정혜영이라고 있죠. 가수 진우션이라고 하는데 이 진우하고 션인데 그래서 이 션이라는 분이 계시고 배우 정혜영 씨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기부천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부는 1000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왜 1000명의 자녀를 뒀냐? 그 두 부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제2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 행복을 우리만 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누자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다음 날부터 매일 10,000원씩 1년 동안 모아서 그 돈을 노숙자분들 식사 제공하는 단체에 가서 드리고 하루 동안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또 사회 여러 단체에 기부한 돈이 55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집을 사도 매달 돈이 나가니 우리 꿈인 집 사는 걸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의 꿈에 투자를 하자고 결심한 후에 100명의 아이들에게 후원을 시작했고 가장 많이 후원을 했을 때가 1000명의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후원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55억, 10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부가 그냥 자기네끼리 연예인 부부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굳이 남한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시간이 될 때 기부 한 번씩 하면서 흉내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청지기들처럼 살아갈까를 고민한 거죠. 이 부부가. 그리스도인 부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고민하면서 매달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면서 그 방법을 찾고 고민했던 것이죠. 이 션과 정혜영 부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의 청지기로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이 물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나누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태끌 모아 태산이다. 이 속담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자꾸 태산을 만들려고 우리 한국 사람은 거창하게 자꾸 한탕을 하려고 그래요. 한탕. 그래서 막 복권도 사고 막 한탕 한 곳에 그냥 투자도 하고 막 몰빵을 하죠.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결과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티끌을 모으는 겁니다. 티끌. 작은 것들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어느 정도 세월이 쌓이게 되면 태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거,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한 청직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꾸 막 거창하게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지레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을 드리면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허은구 총장님이 이제 총장 되실 때 저희들이 잠깐 이제 그때 같은 모임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모임 자리에서 이제 허 총장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물러나셨지만은 여기 모이신 분이 우리 부산장신대를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씩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앉아 계시던 분들이 아유 10,000원이면 다 하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 10,000원을 작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 허 총장님이 그 자리에서 자, 이 부산장신대를 위해서 우리 10만 원씩 합시다. 100만 원씩 합시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마 선뜻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물론 10,000원도 큰 돈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커다란 태산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재능을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낼 곳에 투자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의 시간과 재능을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낼 곳에 투자하라.
여러분, 영원한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일이 영원한 차이가 납니까?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일, 영생과 생명을 다루는 일이 영원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차이라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이고 정도 차이는 것인데, 영원한 차이는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영원한 차이를 만드는 곳, 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3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와 지혜와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